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그린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신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육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당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뭘까? 바로 왕이 될 마음이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사울에게 벌어졌는데요.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사울에게 임했던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갑자기 목사님인 어떤 분이 오셔서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어릴 적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흥회를 또 했는데요. 부흥회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부흥회 강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다고, 그 은사가 무엇이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아서 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전하는 일,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혼자였고요. 고향을 떠났고요. 참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80이 되고 80 중반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생각은 뭘까요?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게 되고요.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실제로 보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죠. 그런데 이제 거기 앞에 뭐가 붙냐면 우리가 옛날에 사극에 나오는 서자가 붙습니다. 서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장자인데 서장자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좀 헷갈리죠. 설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네. 첫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고요. 나중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6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를 갑니다. 그두라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6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사라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지금 현재 중동과 아시아에 있는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쪽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6명의 아들들은 아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가 민족의 아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한 우리도 그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어릴 적 부흥의 얘기로 들어가면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요. 강사님께서 다 예언받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와 제 동생이 같이 또 나란히 가게 됐습니다. 왜 섰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손을 딱 얹고 방언을 하세요. 뭐라고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그 옆에 그 방언을 들은 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메모장을 듣고 도락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예언을 통역해서 메모에 적어가지고 그분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뭐라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적었어요. 그 메모지를 우리 엄마에게 준 거예요. 저를 안 주고. 근데 저도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에 의하면 앞으로 그 제가 뭐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 메모지를 받고 엄마 얼굴이 별로 안 좋았던 걸 기억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어머니의 소원은 목사 아니면 의사였는데 뭔가 다른 걸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종이를 제가 나중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종이에 뭐 대통령이라고 써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요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다라는 상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너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에게, 그대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 지도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찾아와서는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도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이전에 없던 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배경과 또 사울의 상황을 잘 보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그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은 본인도 말했지만 굉장히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가문에 속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그 중에 맨 막내가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바로 그 막내 지파에 지극히 작은 지파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막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내 지파에 속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새 마음, 새 사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가지의 표징을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잘 보고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이죠. 무엇이 먼저 필요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도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가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표징을 주는데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셀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바로 셀사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원래 이 사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귀를 찾으러 왔거든요. 나귀는 찾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또 표징이 있었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이런 표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기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또 한 사람은 떡새 덩어리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염소 세 마리 떡새 덩어리 포도주 한 부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질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런 표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사울을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표징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면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사울을 또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려면 바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요. 새 영이 임할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징조가 내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행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길갈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기다리는 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큰 사고를 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왕위를 내려놓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통하여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표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자기도 그 성령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새 일을 할 수 있고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세월이 어떻고 또 우리의 경험이 어떻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를 떠나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구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을 품고 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